삼조 승천의 신신명 11번째 시간입니다. 24. 이 한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온갖 법에 허물이 없다. 이 한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온갖 법에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온갖 법에 허물이 있고 없고는 일단 한쪽으로 제껴 두시고 따지지 마시고, 허물이 있니 없니 뭐 옳으니 그러니 이건 다 시비고 분별이잖아요. 그건 일단 한쪽으로 다 두시고, 그거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에 이렇게 시비를 하고 분별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자기가 발을 딱 들이고 있으니까 옳으니 그러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그게 이제 허망한 생각인 줄 알면은 사실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자기는 진짜 옳으니까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한쪽으로 놔둬야 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진짜 옳은 거냐, 뭐 어쩌냐, 한쪽으로 다 두시고, 이제 이 앞에 그 한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이럴 때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생각인데, 생각. 한 생각, 뭐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이거라고 하든 저거라고 하든 그 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생각이, 그러니까 이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생각 이전의 일이다, 이것도 맞지는 않는 말이에요. 뭐 생각 이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런 이 모습이 생겨나기 전 말하는데, 모습이 생겨나기 전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자꾸 모습만 가지고 분별만 하고, 그거를 이제 사실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기 전의 일이다, 또는 어떤 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다, 뭐 이렇게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기 전이 어떤 진실이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따로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양보해서 생각하기 전, 말하기 전이 따로 있다고 치더라도, 말하기 전, 생각하기 전은 진실이고, 그 다음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모습이 생겨난 뒤는 그러면 진실이 아니고 뭐 허망한 거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벌써 진실함이 있고 허망함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분별 망상이지.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전, 말하기 전이 진실하다고 여기는, 이거는 그냥 분별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생겨나지 않으면 이 말도 방편이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 내 마음대로 생겨나고 생겨나지 않고 이런 일은 없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거를 원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쳐. 지금보다 뭐 돈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건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원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그 생각을 쫓아갈 때는 지금은 나는 건강하지 않고 이거보다 나아진 어떤 건강 상태, 지금은 가난하지만 더 돈을 모아서 지금의 이런 돈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이 없는, 이거를 이렇게 딱 두 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쫓아간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다, 또는 뭐 생각 이전의 일이다 할 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실제로는 나는 지금 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그 생각 그대로가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다 실현하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가,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느낌, 하나의 감정,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가난을 그리든, 부자를 그리든, 오름을 그리든, 그름을 그리든, 아픔을 그리든, 행복을 그리든, 그 생각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이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이 생각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생각만, 기분만, 느낌만, 감정만 내 마음이고, 이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거울에 비유하잖아요. 이 거울에 드러난 이 모든 모습은 거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 중에 우리가 이제 제3자가 돼서, 이제 3자가 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거울에 드러나는 이 모습 중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있고 좋아하는 모습도 있어. 그렇다고 거울에 드러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싹 지워버리고 좋아하는 모습만 남겨놓을 수 있냐? 그거 안 돼요. 우리 마음은 그 거울과 같아. 싫어하고 좋아함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어. 우리는 거울이라고 하는 무정물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정식을 가지고 있다니까. 있을 수 있지만은 차별 없이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 거울을 비유를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뭔가 이 어떤 이 돈이나 뭐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이야. 지금 내 모습이. 근데 그게 있으면 생각은 당연히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이 미래의 모습을 원하잖아. 이 원하는 모습도 이미지고 그림이잖아요. 거울에 이렇게 똑같이 두 개의 생각, 이 이미지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라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은 이 두 생각을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불만족을 생각하고 부족을 생각하고 못 깨달았다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아닌 다른 이 원하는, 이 뜻하는, 이게 같이 그려진다니까, 우리는. 이거는 잘못됐어. 그럴 때는 이미 옳은 모습을 같이 그리는 거예요. 거울에 마음에 같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은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을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왜?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그냥 자기의 모습일 뿐이니까,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시비하고 분별하지 않게 돼.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서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거지. 내가 옳다고 하는 모습에는 이 부처 또는 실상, 나의 원, 뜻 이런 게 있고, 내가 옳지 않다고 하는 데는 뭐가 없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이 세상을 재단하는 거지, 자기가.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더러운 모습이 앞에 나타나면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깨끗한 모습이 나타나면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거울은. 왜? 그 모습이 거울에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텅 빈 거울임을 실현하는 거거든. 거울은 그런 거 아닙니까? 거울에 내 얼굴을 딱 댔는데 내 얼굴이 안 나와. 그럼 그게 거울입니까? 근데 그게 거울임을 자기가 실현하고 있는 건 뭐야? 내가 찡그린 모습을 갖다 댔더니 그대로 비추어. 활짝 웃는 모습을 비췄더니 그대로 비추어. 그게 거울, 스스로가 거울임을 실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백설공주 비치면 그냥 확, 너는 거울이 아니야 하고 깨야 되나?
그럼 거울이 아니지. 이미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이 거울에 비유하듯이 거울과 같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거기에 어떤 이 시비나 분별이 붙을 필요가 없어. 일어날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날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한 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온갖 법에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 허물을 먼저 이렇게 찾는 게 참 우리 분별심의 특징인데, 참 우리 분별심은 제가 어느 때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어떤 판단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판단하는 걸 한번 지켜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땐 난감하네요. 지켜보면은 긍정적인 어떤 판단이나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의 긍정적인 얘기 별로 안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사람들 모여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모여서 한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한테도 잘하고 배려하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그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고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공부를 우리가 해서 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건 제 경험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만나는 어떤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상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같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기준이 엇비슷했을 때는. 그럴 때는 이 기준에 어긋나는 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막 공감이 됐었죠. 맞아 이러면서 공감이 됐었는데 공부하고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제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시비 분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죠. 생각의 특징 같습니다. 뭐 제가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나 뭐 이런 느낌이 공부하면서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별 망상하고 살 때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느껴보질 못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다고 하는 거고 바꿔야 되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이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일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과가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물론 생각하면은 죄가 있죠. 왜 생각하면 죄가 있냐? 생각은 전부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었구나. 그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점은 있죠. 저도 이제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뭐 이렇게 돌아봐줄 때가 있잖아요. 돌아봐줄 때 보면은 이 두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아. 한 마음은 뭐였냐면 그 순간순간 제가 그렇게 뭐 몸부림을 쳤던 애를 썼던 따로 있다고 여기고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던 마음에서 찾으러 다녔던 그 순간순간이 결국은 이 한 점으로 오게 만드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 순간순간 어느 한순간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딱 이 하나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길이었구나. 이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또 이 기준으로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다는 이 기준으로 보면은 참 쓸데없는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리고 부끄럽기까지 하고. 아니, 두 기분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찌 보면은 거기에서 한순간만 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한순간도 버릴 게 없다니까. 비록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이고 행동이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어, 그거를. 그걸 버려버리면은 이 퍼즐이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온갖 법의 허물이 없으면, 온갖 법의 허물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이 온갖 것을 보고 온갖 것을 듣고 온갖 것을 경험하고 이것도 온갖 것이고 그러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다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한 조각 조각들을 떼어서 시비를 하고 분별을 해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큰 죄 같기도 하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분별이 되죠. 떼내면 분별이 됩니다. 통째로일 때는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이 한 점을 찾아오기 위한 이 통째로잖아, 통째로. 그럼 시비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이 공부는 어찌 보면은 뭐가 있다 하는 순간 그냥 거기에 온갖 분별이 다 가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주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있다 하는 순간, 이 털끝만큼이라도 뭐가 있다 하는 순간 그냥 다 붙어버려요. 그게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온갖 법에 허물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자기 마음에서 뭐 한 물건도 없으면,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털 것만큼도 없으면 시비가 있을 수가 없죠. 시비도 있는 거잖아. 분별도 있는 거고. 옳음도 있는 거고, 그름도 있는 거거든요. 뭐 있는 게 없는데, 거기에 무슨, 판단이나 가치라고 하는 거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거든. 그래서 모든 분별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는 거,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이 모든 분별이라고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이나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별하는 그 한 줄기, 딱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한 생각, 그것이 부러지면 모든 분별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일성 법궤도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일념이 뭐 영원겁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시간 단위죠. 이 염자가. 그 염자가 생각념이라고 생각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고 시간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시간을 뜻할 때 일념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 아주 짧은 시간. 근데 똑같아요. 생각이라고 하든 시간이라고 하든 똑같습니다. 그 일념을 한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이 털끝만한 이 한 생각이라고 해도 된다니까.
이 털끝만한 이 한 생각이 생겨버리면 그냥 영혼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겁이. 온 우주가 생겨나 버리는 거라니까. 근데 그 신랄 같은 이 한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생각이 영혼겁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 똑같아. 생각이라고 하든 시간이라고 하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시간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25.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다. 이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앞에 이제 온갖 법에 허물이 없다 이래 놓고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걸 그냥 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뭐 소리, 색깔, 느낌, 감정, 뭐 생각, 뭐 이런 걸 법이라고 법이라는 이 만법이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시비가 없다. 내가 지금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그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데서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맛봐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이 육체로 느껴서 알고, 이 의식으로 의식해서 안다 이 말이거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잖아. 귀로 소리를 들어서 알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 알고, 맛을 뭐 이렇게 이 혀로 접촉해서 알고, 이 피부로 뭐 추운지 더운지 상쾌한지 불쾌한지, 이 피부로 접촉을 해서 알잖아. 이 의식은 또 의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놈이 참 재밌는 놈인데, 그렇게 5가지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피부 감촉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 의식이 의식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안다 이 말이. 의식은 안다는 말이야. 안다는 말. 하도 의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놓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분석을 해놓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해놓은 사람이 많은데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이제 오묘한 게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걸 얘기해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경험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냐 저런 거냐 그렇게 저한테 따지면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의식이라는 놈이 당연히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뭐 맛봐서 알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뭐가 있냐면 우리 의식은 이 사람의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능이 좀 되는 사람의 의식.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걸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거 말고 이전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된 이게 있어요. 이게 이미 지나가고 없는 거.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 의식이란 놈은 없는데 이미 경험해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도 기준으로 만들어서 자가 발전을 해요. 곰곰이 생각하신다고 그러잖아. 곰곰이. 옛날에 저놈이 나한테 저런 서운한 말을 했어?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의식이 그 특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치매는 뭐냐? 제가 의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저는 잘 몰라요. 치매는 뭐냐? 옛날에 경험했던 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기준이 돼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 너는 내 자식이구나. 이게 옛날에 경험이잖아. 지금 그게 없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치매는 그거예요. 그 기준이 희미해져 버렸어. 희미해졌거나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자가 발전을 한다. 옛날 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막 돌아가, 그냥 막 돌아가. 예, 그걸 좋은 말로 하면 뭐 연산, 종합,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나 저러나 뭐 그것도 예,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거죠. 이전에 경험한 거지만. 기억이라고도 하고. 예, 그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알미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근데 그게 인류의 특징입니다. 예, 인류는 이 의식이 굉장히 다른 이거보다 더 발전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보다도 이 의식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동물은 이만큼의 의식이 발전돼 있질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게 거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이 눈앞에 보는 이게 먹을 거냐 아니냐 이렇게 돼요. 옛날의 기억으로 가끔 이제 지능이 높은 동물들한테 그런 게 보이죠. 뭐 돌고래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제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건 개, 지능 높은 개 있잖아요. 이놈들은 옛날 기억으로 지금의 행동을 찾아갑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봤던 호야, 이놈 지능이 높아요. 그냥 망치 가져와라. 그럼 망치 물고 온다니까. 집에 키우는 개한테 해보세요. 망치 가져와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리고 시장 바구니 주면은 그거 가지고 가서 사오라는 거 물어서 거기다 담아서 가지고 오더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게 지나가 버리고 없는데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지금의 사물을 이렇게 인식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 12분별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또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 자가발전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일도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일도 거기에 어떤 시비할 게 없고 분별할 게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시비하고 분별할 게 없으면 아무 일도 없다니까. 여기서는 뭐 허물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허물이 보통 한자로는 이 구자를 쓰거든요. 허물 구자를 쓰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 허물 구자는 우리가 이제 이 한자를 보면 이 허물 구자에 입 구자가 밑에 크게 쓰여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입으로만 허물을 짓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요. 신은 몸이고 구는 입이고 의는 이제 우리 이 뜻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래 거기에서도 이 몸을 얘기합니다. 몸. 어차피 그게 드러나는 것은 이 몸으로 뭐 입도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도. 그리고 몸으로 뭐 이렇게 어떤 우리의 뜻이나 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건 우리 몸이잖아요. 이 말 이것도 몸이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그걸 행원이라고 그래요. 행은 몸으로 행하는 거고 원은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바라면 몸이 움직이는 거지. 몸 자체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몸이 뭐 지 스스로 마음 없이 지 스스로 막 움직입니까? 모르겠어. 몸이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건 피가 돌고 뭐 소화가 되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걸 몸 자체가 스스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몸 자체가 무슨 업을 짓습니까? 몸 자체는 업을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행한다 해서 행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의 이 시비 분별이 몸이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내가 그런 분별하는 뜻, 기준이 있어. 그런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말로 나오지. 말로 나오는 것은 몸으로 이미 행하는 거지. 이 말로 안 나와도 몸으로 드러나죠. 이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죽겠어요, 어떤 때는. 두반들하고 면담하거나 이럴 때 신통력이 생겨가지고 죽겠어요. 이전에는 말을 해야 그 말로 알아들었는데 이제 얼굴만 봐도 그냥 뭐 말이 막 들려서 죽겠어 이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웃으라고 한 소리고 우리가 공부로 할 얘기가 몇 마디나 있겠습니까? 공부로 할 얘기가 몇 마디 없어요. 모습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몇 마디 없는데 이 모습으로 그 몇 마디를 표현하고 있거든. 몇 마디 없어. 예를 들어서 그냥 일입니다, 이겁니다, 그냥 눈앞에서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표정이 그냥 이겁니다 해서 여기에 그냥 딱 통해버리면 절대 이 표정에서 이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겁니다. 근데 안 통하면 벌써 표정에서 생각이 막 움직이고 있어. 막. 그래서 말을 안 해도 표정으로, 몸짓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다 말을 합니다. 꼭 이런 입으로 나오는 이 말만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있으면 이 만법에 허물이 있는 거고 한 생각이 없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허물이 없으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죠. 허물이 없으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게 불생불심이라는 한자로 쓰여 있는데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진여자성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이름이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름이 필요 없잖아. 아니 뭐가 있을 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시계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죽비라고 그러는 거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짜로라도 방편으로라도 이름을 붙여 이렇게. 근데 이 붙여라고 이름은 있어 이름은. 근데 우리가 붙였으니까 편의상. 근데 이 이름이 가리키는 부처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부처라는 이름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설법이 다 그런 겁니다.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법에서 하는 이 말들은 이 말들이 가서 붙을 어떤 사물, 물질이 없어요. 도라고 하는데 이 도라는 말이 가서 붙을 곳이 없어. 그냥 이름만 도야.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좀 가르쳐 보려고. 뭐 도니,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담마니, 뭐 진리니, 부처니, 마음이니 이렇게 이름을 가짜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알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런 말도 해당이 안 돼요. 뭐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도 해당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뭐. 지금 말이 필요치가 않아. 이름이 필요치가 않고. 말이 필요치 않고 이름이 필요치 않은데
깊은 잠에서 지금 이 잠꼬대를 하고 있는 중생의 그 잠꼬대를 한번 깨워보려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를 빌어와서 야, 너 그건 잠꼬대야.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야. 한번 깨어나봐. 이러는 거예요, 실은. 거기서 깨어나봐 하는 게 깨달음이거든. 그게 다른 이름이 부처고.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말도 쓰죠. 저도 많이 하는 말이니까,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 때부터 이미 갖춰져 있다. 이런 말 저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이거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누구나 다 쓰고 있다. 이런 말 제가 많이 하잖아요. 100% 방편이에요. 마음이라고 할 게 뭐가 있다고 뭐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다고 그러고 다 방편입니다. 이 말을 사실로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대. 본래 깨달아 있대. 이럴 거 아니에요. 본래 깨달아 있기는 뭐 개뿔 뭐 깨달음이 어디 있다고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잠에서 깨어나 보라고 우리가 자꾸 그냥 깨달음이다 하고 막 이렇게 톡톡 막 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잠을 깨우는 망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손을 쭉 뻗는 순간 잠에서 확 깨어날 수 있잖아. 어젯밤에 종아리 쥐나가지고 확 깨어나듯이. 이거 잡아보려고. 그렇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잡아보려고 그냥 깜짝 놀라서 깨어날 뿐이지. 뭐가 있어야 잡지.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돼. 전부 방편이에요, 방편.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방편이고 조사 선사들이 가르쳐 놓은 말씀도 다 방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잠에서 깨어보면, 이런 방편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 어떤 측면에서 공감되고 실감이 되는가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이게 공감이 되고 이게 실감이 돼. 이게. 세상에 이게. 아니, 우리 한번 보자고, 이거. 손가락 안에 세우는 이게 뭐 별거겠습니까, 이게? 책상 한번 두드리는 이게 무슨 별거겠냐고. 아무 뭐 없어. 근데 이게 공감이 된다니까. 내가 뭐를 공감하지? 그러면 이미 틀어져 버려. 이미 그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틀어져 버려요. 근데 이겁니다. 그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공감이 돼. 뭐를 공감하는지 모른다니까. 저게 마음인지 도인지 깨달음인지 부처인지 그런 건 몰라. 근데 뭐는 있냐? 공감이 되면 뭐는 있냐? 그동안 자기가 저게 뭔지 알고 싶었던 그 의문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또는 어떤 깊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게 공감이 되는 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냥 그게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또는 도를 찾겠다, 구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힘을 쓰고 살았죠. 좀 알아들어보려고. 뭐를 가르치는지 좀 알아들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썼어요. 그 힘쓴지 모르고 힘을 쓰죠.
우리가 힘쓴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이 힘을 쓰고 살겠습니까? 예, 우리는 50년을 살고 60년을 산 사람이다. 그럼 50년, 60년 동안 이 삶에서 힘을 쓰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힘을 쓰고 늘 쓰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힘쓰는 줄 몰라요. 예, 힘쓰는 줄 모르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힘 안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지적질하죠.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래요. 자기가 늘 힘쓰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도 못하고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힘 안 쓰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지. 자기가 힘쓰는 세계에 있으니까. 세속의 삶에서는 그걸 게으름이라고 그러는데 저 공부할 때도 예, 일 없는 사람, 깨달은 사람을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 그 말 안 좋아했어요. 그 말이 뭐가 좋아? 일이 없어? 사람이 일이 있어야지 일이 없어. 저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필 참 제 스승님이 하는 무심서는 소식지가 무사인. 무사인은 그냥 또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무사인 하면 돼. 그냥 일 없는 사람 뭐 이 이미지 안 떠올리셨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름도 바꿨더라고.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예, 바꿨을 때는 괜찮았어요. 이제 제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으니까. 예, 임재 일 없는 사람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일이 없다고? 이거 뭐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저는 일 없는 걸 추구해서 뭐 마음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일 없이 살고 싶어서 마음 공부의 뜻을 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보다도 이 삶이 어쨌든 이 자기의 삶이잖아요. 예, 남의 삶도 아니고 자기의 삶인데 이 삶에 정말로 뭔가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로 어떤 이 가치나 의미 있는 어떤 삶이 있을 거다. 이게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럼 우리가 태어나야 될 이유가 없었 것 같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저는 다가왔어요. 분명히 그걸 가치 의미라고 얘기를 하든 올바름이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든 뭔가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 뭔가를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제가 옳음을 찾아봤거든. 근데 옳음을 찾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이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벽에 딱 갇혀버린 거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 눈을 돌렸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 불교 이런 거는 제가 눈 돌릴 만한 어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종교가 아닌 어떤 영적인 가르침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이 있었죠. 종교는 뭔가 이렇게 제도화되고 뭐 틀 지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싫어했거든. 저는 그런 걸 종교라고 제 눈에 비쳤으니까. 불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갇혀버리니까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심에 눈을 돌리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읽어본 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신약이었어요. 신약. 충격을 엄청 받았죠. 내가 종교라고 생각했던 현실에서 봤던 이거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구나. 오해가 풀렸어요. 오해가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거다 그러면은 100번, 1000번 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어떤 삶인지, 어떤 가르침인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런 오해가 풀렸어요. 실컷 그래놓고 이제 이 구도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 될 때는 이제 불교의 수행을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또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잘 모르겠고. 예, 일 없는 사람 뭐 이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일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 공부를 저는 한 적은 없고, 어쨌든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예, 뭔가 있어야 돼. 달리 얘기하면 제 스스로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신적인 거든. 이 물질적인 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 아마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 지금 뭐 과거나 지금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갈증 같은 거 아닐까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에서 뭔가 있어야죠. 어떤 편함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뭐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뭔가라고 하는 게 내가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하나하나 그 모습 하나하나에 소리 하나하나에 이미 이렇게 다 갖춰져 있다. 이게 확인이 되거든. 갖춰져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말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사물에 이게 다 드러나 있다. 이럴 때 이 시계에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럼 이 시계에 뭐가 드러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거든. 자기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게 이 모습에, 이 시계에, 이 컵에 있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그걸 보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또 못 봐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보냐고. 깨달은 사람은 눈으로 그런 걸 뭐 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깨닫든 못 깨닫든 못 봐.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뭐가 보여서가 아니야. 뭐 여기서 우리가 무슨 귀신 보겠습니까? 아니 이 사물에 무슨 귀신이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 사물에서 구하고자 뭐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 사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사물의 본질은 뭘까? 이런 마음이 없어. 이 사물에서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그럼 사물에서만 없고 내 마음에서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또 불편하잖아? 자기 마음에서, 자기 몸에서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물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알 수 없는 이거를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거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깨달은 사람도 그냥 모습으로 그냥 이걸 모습으로 봐요. 아니, 눈이 모습을 보지 뭐 눈이 모습 없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습 있는 거를 봅니다. 모습 없는 건 얘는 볼 수가 없어. 가끔 뭐 귀신 봤다고 하시는 분들 귀신 다 모습이 있어요. 모습 없는 귀신은 볼 수가 없잖아. 깨달은 사람도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의 눈도 모습을 보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도 어떤 이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을 바라봐도 분별 속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원이나 믿음이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든. 이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구하고자. 반드시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지. 구하고자 함이 없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 공부로 얘기해 볼까요? 자기가
이 지키고 있거나 알고 있는 어떤 이 진리나 법이나 이 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세상을 그렇게 보겠죠.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겠죠.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여기겠죠. 그건 구하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구하고자 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를 구하고자 함이 있는 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뭔가를 더 구하고자 함이 있어요. 편함을 구하고자, 행복을 구하고자, 도를 구하고자, 깨달음을 구하고자, 더 나음을 구하고자, 그걸 바람원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쉬워지질 않는 거지. 구하고자 하는 게 계속 있는데 어떻게 쉬워지냐고. 그래서 구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이게 사라져버리면 세상에서도 구하고자 함이 없고 자기 마음에서도 이 육신에서도 구하고자 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도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몸뚱아리도 온갖 일을 다 하죠.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뭐 좀 들리는 것도 좀 이제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눈도 좀 침침해지기도 하고 뭐 머리도 하얘지기도 하고 뭐 병도 나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해. 얘도 세상이 해 뜨고 지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온갖 일을 다 해.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근데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그게 깨달은 마음이든 옳은 마음이든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헐떡이게 돼 있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헐떡이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구함이 없으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지 않으면 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26.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 사라진다. 주관 객관이라는 말은 이제 철학에서 쓰는 말인데 철학에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주관 객관 이런 말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주관객관이라는 말을 안 써도 의사소통하고 살아가는데 뭐 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철학에서나 쓰는 거예요. 철학에서나. 철학에서는 중요하죠. 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철학도 어쨌든 이 근본을 좀 밝히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된 학문인데 인식론만 얘기를 할게요. 인식론만.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 인식론은 아까 제가 의식이라고 하는 건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눈으로 봐서 안다. 그거거든. 근데 철학에서는 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이걸 눈으로 봐서 아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또는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냐? 사실이냐? 그러려면은 어떤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게 나눠놔야 될 거잖아요. 인식론은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식론에서 지금 뭐 한참 됐어요. 인식론에서 이 철학자들이 이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불가지론이거든. 불가지론. 우리가 보아서 아는지 들어서 아는지 느껴서 아는지 경험해서 아는지 그거조차도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불가지론까지 갔는데 실은 그분들의 문제의식이 정당한 게 있죠. 실제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보아서 아는지 들어서 아는지 이런 건 몰라요. 아까도 뭐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뭐 보아서 아냐, 들어서 아냐, 맛봐서 아냐. 그런 거 몰라도 되잖아. 일상을 살아갈 때는. 마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거 몰라도 돼요. 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음식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고 맛없다고 그러고 짜다고 그러고 뭐 달다고 그러고 쓰다고 그럽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근데 이제 가르침 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데에서는 이 불교에서도 주관과 객관이라는 말을 쓰죠. 주관과 객관을 나눠 놔가지고 일단 나누니까 주관이라고 하고 객관이라고 하지. 근데 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관이 객관이 되고 객관이 주관이 된다. 여기서처럼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서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있고 남이 있지. 내가 있고 세상이 있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객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착각이죠. 자기가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 얘기예요. 능수 경멸이고 경축 능침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육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객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 말보다 더 쉬운 건 그러니까 주관 객관은 알 필요가 없고 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중국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을 따라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사물을 따라서 이렇게 흐를 뿐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객관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사물에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다. 이것도 사물입니다. 이 몸뚱아리 밖에 있는 게 사물, 밖에 있는 것만 사물이 아니고 이것도 사물이에요, 사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손가락을 세우고 책상을 두드리고 하는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하나의 느낌,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감정,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없다고 그러고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객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관을 쫓아서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세상과 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분별하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세간이라고 그러죠. 세간.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간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생각이라고 하는 그 분별이 사라지면 있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그러지, 불교에서. 있어도 없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있는데 또 왜 없다고 그럴까? 이 물질 세계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 또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공부에 뭐 도움이 되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이 의문이 사라지는 게 저도 의문이 엄청 그게 셌어요. 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는 내가 태어난 뒤에 뭐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뭐 이거를 실감을 했다고 쳐.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건데, 없다고? 이 의문이, 에, 제가 체험하고도 이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종고 스님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사람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이 질문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이 질문을 한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의 기원이라든지 이 세상의 기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뭐 나이 이런 걸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이 먼저였지.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뭐 나온 지가 뭐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이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짧은 시간이라고 그러고 과학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거부터 떠오른다니까. 그거부터 떠올라. 세상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러면은. 왜 그거부터 떠오르겠습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세상도 있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머릿속에. 이 의문이, 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저한테는 꽤 오래 갔었고, 제 공부에 꽤 도움이 됐던 의문이었어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 제가 체험은 비록 했지만 안 풀려. 사람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물론 대스님이 했을 때는 이렇게 상당해가지고 스님들한테 했지만, 읽는 입장에서는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제 공부니까.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근데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세상이 먼저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이 먼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각에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이었어.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에 오염이 돼 있는지 참. 그래서 좀 그런 의문이 할만하잖아요. 억지로 뭐라고 그러지? 외면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풀어져야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이런 말들이 깊이 있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법에서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그래서 뭐 주관객관 쉬운 말이지만 또 생각을 하면은 또 어려워지니까 제가 이런 건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건지 그건 다 생각일 뿐이고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래. 원래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한 겁니다. 그거를 다른 거 없고 그냥 딱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딱 이 일입니다.